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4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56장으로부터 66장의 내용인 주권적 정복자,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길 기다림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악인들과 통회하는 자들. 회개의 필요성은 유다의 심한 부패에 의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제시되는 가능성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제 1절과 2절에 의인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제시하시는 하나님께 가는 대로를 이용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회개의 선행 조건인 통회와 겸손은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유아의 교자로 개인적 부흥으로 이끕니다. 처벌과 소외를 넘어 치유, 인도, 새로운 힘, 평강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활동의 신학적 초점인 53장이 이 뒷부분 전체에 미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라고 확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는 자들과 악인들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삶에 평온하지 못함은 그 자체가 끔찍한 판결로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동안은 역전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평강의 유일한 원천이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악인과 통회하는 자 간의 대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자비의 평강은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져야 합니다. 동사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권이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은 내가 쳤으며 내가 다시 얻게 하리라 등입니다. 현대적 용어로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안식이 선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늘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보다 하늘나라는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용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인가 거짓인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적절함은 그들이 이상적인 종교성과 하나님을 위한 위선적 공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반역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전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더 나은 글에 대한 은혜로운 호소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참된 마음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 헌신은 회개에서 확증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의 언약 약속들의 축복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경험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은 1장 10절부터 20절에 대한 강력한 반영을 포함합니다. 거기에서 유다의 영적 질병에 대한 최초의 진단이 나왔는데 그것은 예배의 외적 형태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용보다는 형식에 냉소적으로 집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된 반역을 나타내기 위해 나팔 같은 소리로 외칠 것을 명하시는데, 그 반역은 내적 내용 없는 외적 형식입니다. 그들이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다. 너무나 그래서 그들의 금식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재빨리 허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이 언제나 거짓 종교의 진수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공로와 자기 정당화의 뿌리를 둔 것으로 사업상 거래, 보상 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이의제기가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인 금식을 했는데 당신은 왜 당신 할 일인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입니다. 하루 동안 극도로 외적인 것인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일꾼들을 끝없이 삭제하면서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시편 66편 18절의 원리를 상기시키는 꼭 필요한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 6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에서 찾으시는 특성들을 개략적으로 말합니다. 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방인에게 잘 곳을 제공하는 것, 줄인 자를 먹이는 것, 악한 말을 중단하는 것,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실상들이 그들의 금식에 의해 외적으로 표현되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폭포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빛과 치유와 의와 여호와의 보호, 응답받은 기도, 계속적인 인도, 만족, 원기 회복, 재건과 회복,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는 것 등 족장들에게 처음에 하셨던 약속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장은 이사야 사역이 계속적으로 제시했고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을 나왔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는 선택을 대단히 분명하게 예시합니다. 언약 순종은 언약 축복의 통로입니다. 공로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월절필을 통해 자기 백성이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율법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설명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규정하십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히 공급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속된 복들은 모두 실대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언약 순종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마음의 순종이라는 요구 조건 및 경건함에서 점차 자라는 훈련을 면해보겠다는 생각은 비극적 오산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나타냅니다. 그 배경이 옛 언약 질서건 새 언약 질서건 간에 마음의 순종은 유일하게 타당한 반응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줍니다. 본문 설교 배요. 제목 참인가 거짓인가. 본문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9절 본문을 56장과 57장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 주제는
종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와 순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56장 1절의 명령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신다. 외적 순응, 내적 자기 중심성. 둘째, 하나님이 진지함을 요구하신다. 헛된 종교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 존재한다. 셋째, 하나님은 큰 축복들을 약속하신다. 의와 영광, 응답받은 기도, 어둠 속의 빛과 공급, 재건과 성취. 만일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축복을 약속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회개와 순종의 삶에서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인도 57장 16절부터 15절. 이 구절들에서는 어떤 새로운 점이 소개되는가? 14절에 40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무엇을 하도록 권유하고 계시는가? 57장 16절부터 19절.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죄인들을 다루실 때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위대한 구절들입니다. 1인칭 단수 동사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무엇이 드러나는가? 57장 20절부터 21절, 48장 2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왜 이것은 종의 사역 이후에 반복되는가? 남은 자들이 궁극적 승리를 기다릴 때 이 구절들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가? 우리가 기다릴 때 교회는 어떤 특징들을 지녀야 하는가? 58장 1절부터 3절 상반절. 외적인 종교적 행동은 너무나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 58장 3절 후반절부터 5절.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드리는 태도에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가? 이 배후에는 어떤 원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에 어떻게 굴복하게 되는 것일까? 58장 6절부터 9절, 58장 6절부터 9절 상반절. 하나님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의라는 견지에서 찾고 계신 것을 열거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언약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교회에 어떤 지침을 주는가? 왜 이것은 행위 종교가 아닌가? 58장 9절 하반절로부터 14절. 이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한데 모아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와 동등한 약속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권적 정복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